세 번째 제사 화목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목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 일부분만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는 모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옆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 필요함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는 이 교회의 시간은 취미 생활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하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분을 향하여 그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절대자를 섬기고 믿는 게 처음엔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종교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타종교인들이 그들을 믿는 신을 섬기는 그냥 타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험과 노출 속에 함께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에 와서 공급되고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충전 100%딱 채운 다음에 충전기를 뽑고 핸드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한다라는 거.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100%딱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배터리가 닳잖아요. 또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와서 충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 귀도 있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집중해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말 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신음까지도 내면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특히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하신다 그래. 그 삶 자체를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 맡겨진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심을 믿는데, 돈을 많이 매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고 싶은 그런 본능과 욕구와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좀 내버려둬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에게 복을 줄 테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또한 옆 사람을 통하여 공급되어져 옆 사람을 통해 내가 살고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정말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저희 가족들 뿐이지만 외부에서 한 사람이 오고 한 가족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공간, 이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 사람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또한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화목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풍족하게 받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차려주면 그냥 맛있게 드세요. 거부만 안 하면 되고 불순종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뭘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과분하게 받을 정도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때만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라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이 소리를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요. 저 목양실에서 설교회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 아빠!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어리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먼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입을 열어 그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큰 복을 주셨지만 내 입을 열어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뒤처진 자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그 관계의 시작, 화목의 그 축복을 누리는 순간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빠르게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밟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이 땅에서 해봐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축복과 천국에서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다 우리 소유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못 보면 어떡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여기 오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의 눈을 틀어 그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의 특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사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처럼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흠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상처나거나 때로는 길짐승처럼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 가축의 새끼를 받아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키우면서 이 가축이 만약에 아프면은 직접 치료하면서 애지중지하게 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일부분만 드리라고 화목제는 말씀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을 드리라고 해요. 제가 레위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소고기 좋아하는데 먹는 그 마블링
그 기름은 먹어도 된대. 근데 그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그런 기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피나 기름을 바닥에 쏟든지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치잖아. 이건 특별한 케이스지만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줘요. 근데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화목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도 하자 있으면 막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흠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자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기능이 번제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 제물을 같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행위죠? 안수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그리고 제물을 동시에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동물과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와 뭐라고요? 예배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게리니 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니 집 들어보셨어요? 게리니 집? 더 웃긴 것은 게리니 집이 원생이 아니니까 저는 개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개생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청천동 그 치안센터 건너편에 게리니 집 차량 운행 상시 대기 중 하면서 붙여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계모차가 뭔지 아세요? 계모차? 강아지를 유모차에다가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계모차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애견인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발끈할 수도 있어요. 왜요? 개를 개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 귀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것, 흠없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돌보고 키운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도 동물을 잡아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동물 제사를 바치는 그 행위는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고 누그러지고 그리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예수님이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훨씬 쉽고 편해진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예수님이 친히 바쳐졌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함께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수님만 먹으면 육신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같이 점심 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바치고 나머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냥 옆 사람 뒷담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옆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 시간으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몸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나다. 한 몸의 의미가 바로 너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옆 사람도 아프고 힘들어요. 옆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같이 즐거운 게 한 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들 쌩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물에 안수하면서 재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목제물 가운데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거나 남이 먹는 것을 빼앗아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는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이죠. 뭐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먹는 거예요. 오늘 받은 양식을 내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양식이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모자람 없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되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챙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식이 썩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물론 필요한 거 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내 것으로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챙기면서 우리가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게 화목 제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싸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욕심으로 다가가서 싸가야지, 챙겨야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사에 어긋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자녀로 여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피를 지닌 지체라는 것을 화목 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손잡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나 혼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 직장,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며 섬기라고 나에게 화목한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한 관계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화목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화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한 자의 삶으로 한 주간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화목한 일터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